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올해 해가 바뀌면서 저희 생명의 삶 매일 묵상 본문이 요한 1서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앞에 그 1장의 내용, 2장 상반절의 내용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목회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장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과 3장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 5장의 말씀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렇게 이어서 쭉 다뤄지고 있는데 이 형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 그룹이죠.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영적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게 확신을 가져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어떤 영적인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확신을 가르쳐 주냐면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 젊은 세대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또 어떤 그 시기 자체가 이 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죄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인데,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뭐 죄 지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원죄, 또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고 또 죄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죄를, 죄의 흔적들을, 또 죄의 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나는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뭐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녀가 됐는데,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는데 아직도 죄에 노출이 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의 유혹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계속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 죄로부터 노출이 되어서 계속 넘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죄에 노출될 때마다 기억해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고 여기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제거하면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비들에게는 뭘 확신시켜 주냐면, 진리를 인식할 때에 그 진리의 깊이 있는 어떤 의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아무래도 아비들은 나이들이 좀 이렇게 든 존재들이니까 인생의 깊이를 알고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존재들이죠. 젊은이들보다는, 어린이들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완벽하게 모르겠죠. 완벽하게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 인생의 깊이, 또 인생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깊이가 깊을수록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랄까,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뜻이랄까,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젊은이들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또 신앙의 깊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위치 자체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깊이 이해해야만 하는 또 그런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다. 또 이 말 안에는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너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아비들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의미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의미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교회 젊은 사람들이 저분을 바라보면 저분은 신앙생활을 뭐 평생 하셨다는데 저 평생 하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하나님을 더 헤아리고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이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들어가고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강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아 또 반복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에게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결국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대적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거대한 악한 세력들이 힘들게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죠.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고 또 그런 어떤 미래를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위축되고 내가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또 이 악한 거대한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겠죠.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겼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도 강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도 강하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이다.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무절제한 욕구들이 강하게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소유하고 축적하고 하려는 이 탐욕의 마음이 있다.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지나간다는 거죠. 진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그 뒤에 18절부터 27절까지 쭉 그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라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확신이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그 확신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질수록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을 잘 살고 또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친 후에 노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저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새기고 올해 주어진 새 해의 삶 가운데 또 남은 여생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